역대하 26장입니다. 구약성경 691페이지에 있는 말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하 2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아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가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1번, 나에게 누군가가 짜증내고 화를 낼 때. 1번, 가장 듣기 싫은 말입니다. 2번, 누군가가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뒤로 뒷담화로 돌아서 내 귀까지 들려올 때. 2번, 3번, 내 단점을 지적하며 가르치듯이 늘 말하는 그 사람. 자, 1번, 2번, 3번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게 가장 여러분들이 싫은 말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짜증내고 화를 낼 때 뒷담화를 하는 사람, 그리고 내 단점을 지적하며 가르치듯이 말하는 사람. 자, 1번, 2번, 3번 솔직하게. 자,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자, 1번, 나는 짜증내고 화를 내며 말하는 사람 싫다. 자, 2번, 하나는 들어야 돼요. 뒷담화를 잘해가지고 뒤로 돌고 돌아가 결국 내 귀에까지 들어오는 그런 경우. 2번, 좀 있네요. 3번, 내 단점을 지적하며 늘 가르치듯이 이게 습관되어서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나를 계속 가르치려고 해. 이런 가르치는 말투. 3번. 3번 맞습니다. 지금 2번과 3번이 박빙인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걸까요? 아이들은 2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예민하지 않는데 3번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뭔가 잘난 체 하듯이, 뭔가 아는 체 하듯이 나한테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참으로 싫어하더라고, 애들이. 예. 아빠 보고도 심지어는 아빠 또 잘난 체 한다고. 저보고, 이거 잘난 체 하는 게 아닌데 난 지금 너한테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빠로서 가르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가르치는데 애들이 볼 때는 그것조차도 좀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지금 교만한 건가? 저 인간이 교만한 건가?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면 나랑 거리가 먼 거야. 나는 심히도 겸손해서.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교만하고는 난 상관없습니다, 담사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아주 정말 마귀가 사탄 정도 돼야지 교만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참 우리의 가까이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도 그런 존재입니다. 이 우시야라는 이 왕인데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10대 왕,
그 이름이 참 좋아요. 우시아. 빨리 하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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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왠지 힘이 나는 이름이에요. 우시아.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으쌰, 으쌰. 왠지 뭔가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할 이름 같지 않습니까? 무려 52년간이나 통치합니다. 16살에 얼마나 그 청소년 시기에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사람은 또 정치력도 뛰어나고 되게 총명했습니다. 판단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평안할 때 망대를 세우고 군사 무기를 만들고 전력을 정비하고 준비성도 뛰어났던 성실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부국 강병책을 펼칩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하게 무장하는 정책을 쫙 펼쳐서 남쪽 유다 아주 강대 국가로 만듭니다. 리더십을 볼 때 이만한 리더 참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우시아 왕. 결과도 좋았습니다.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암몬 이 나라들을 치고 조공을 받는 관계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지매. 우리 전도사님이 강성진인데 강성하여지매. 강성하다, 이 좋은 뜻이죠. 강해졌다는 거죠.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이 앞에 절에 나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이 나라가 부강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었는지 오늘 한번 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앞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26장 4절과 5절 성경 가져오신 분들 같이 저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딱 펴놓으시고 설교 들으시면 좋겠어요.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자, 성경 가져오신 분들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면서 6절부터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지가 쫙 나온다. 15절까지. 그 형통의 이유가 뭘까요?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거예요. 게다가 시대적인 상황도 좋았어요. 이 우시아 왕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 북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때도 가장 강력했던 부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이웃 국가 중에서 강대 국가였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가 어디를 집중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람이라는 곳을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람을 먹을까? 아람 땅을 치고 있는 이 중에 이스라엘 쪽에는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평안했던 시기에 이 북쪽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흥왕했고, 남쪽은 남쪽대로 아주 흥왕했던 시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사 속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시대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자, 바로 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 강해졌어요. 강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후반전입니다. 축구는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경기를 잘 못 봤지만 우리 손흥민 나오는 축구 경기에서 후반전에 어떻게 역전했다가 다시 동점골 먹어가지고 무승부로 끝났다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강성진 전사님 축구를 좋아하셔서 역시 이름이 참 좋아요. 강성진, 그죠? 강성하여지는. 후반전에 아무리 전반전에 축구 10골 넣어도 후반전에 11골 먹으면 진다 이긴다? 진다. 축구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전반전에 아무리 잘 살아도 후반전에 가가지고 11골 먹으면 그냥 지는 경기예요. 똑같아요.
이 우시야 왕도 전반전에 으쌰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갔던 우시야 왕이었는데 후반전의 모습에 오늘 16절 말씀이 심상치 않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자, 강성하여지니까, 강해지니까, 가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여져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뭘까요? 교만한데 선을 행하였더라. 이런 본문 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 교만하여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악을 행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뒤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뒤에 보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에 분향할 수 있는 신부는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할까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이에요. 정치하고 행정하고 때로는 전쟁 나면 나가서 칼 들고 맨 앞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치료하고 다스리는 역할들을 하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예, 그게 왕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 따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막의 일, 성전의 일을 맡게 하셨고 특히 이 분향, 향단에 분향하는 일들은 왕에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교만해서.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증상. 내가 하는 일만 보지 않고 자꾸 옆 사람 밥그릇이 보여요. 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제일 행복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님 보니까 갑자기 저 집사님이 더 좋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걸 내가 해야 되겠어. 내가 앞에 나와서 나도 마이크를 잡고 찬양단 싱어를 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내가 저 사람들한테 지금보다 더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하나님께 복도 받는 것 같아. 뭔가 자꾸 내게 지금 주어진 역할만으로 만족 못하고 자꾸 옆에 것들을 기웃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교만의 원조가 누굴까요? 교만의 원조. 교만의 원조는 루시퍼, 사탄입니다. 그는 원래는 하늘에서 하나님 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던 천사였어요. 찬양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좀 저 자리에서 높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자리와 저 자리가 한 번쯤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천상에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루시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이 천상계에 사탄이 먼저 타락을 한 거겠죠. 그런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제 일어나는 증세가 뭔가 또 누군가를 또 타락하게 만들어요. 이 전염성. 아담과 하와를 그의 나라의 졸개로 만들고자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선악과 먹어라. 너 하나님처럼 될 거다. 눈 밝아질 거다. 죽지 않는다. 이런 자꾸만 내게 주어진 에덴 동산만으로도 만족 못하게 만들고 주인도 못 알아보게 만드는 그 힘이 뭡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의 원조가 교만의 새끼치기를 한 게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였고 아담과 하와 거기에서 그 선악과를 먹는 행위로 인하여서 이제 주인과 창조주와 피조물에 정말 그 넘지 말아야 될 최종 커트라인을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할란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게 바로 교만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교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왜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도 좀 이제 좀 대접 좀 받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교만의 도전이 들어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나보다 더 사랑받고 이상하게 나보다 더 인정받는 누군가가 보이면 이 마음에 뭐 이상한 게 자꾸 올라와요. 나도 저 자리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뭐 어떤 저런 팀장이 되면 그게 무슨 계급인 줄 아나 봐. 계급이 아닌데.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그 교만이 결국 무엇을 행하게 만든다? 악을 행하게 만든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만든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하나님 내게 형통케 하셨는데도 교만하면 그걸로 마음에 안 차요. 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역할까지 내가 가서 하겠다고. 근데 참 오늘 말씀에 1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제사장 아사랴가 나섰어요. 왕이요, 지금 여기서 뭐한 짓입니까 이게? 채통을 지키소서. 이건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시야가 손에 향로를 들고 이렇게 들고 분향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퍽! 뭐야? 어디 감히 왕 앞에 그렇게 화를 내니까 그때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시는데 이마 여기에서 나병이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여기서 쫙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좀비처럼. 좀비하면 애들이 제일 빨리 이해하더라고요. 좀비처럼 여기 좀비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이 말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고는 이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질병을 가진 나병 환자가 드러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급히 쫓아냅니다. 왕이든 뭐든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요. 그 율법으로 나병 환자들은 성내에 있을 수가 없어요. 격리돼야 돼요. 그러니 왕도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가 되다니. 그리고 21절에 보니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서 별궁에 살았다.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매듭짓습니다. 저는 그래도 21절쯤 되면 한 대목 정도라도 그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였더라. 혹시 이런 좀 대목이 나올까 유심히 찾아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한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목이 꼿꼿한 백성으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교만의 결국이에요. 교만의 가장 안타까운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이 교만한 왕 우시야의 아빠가 누군 줄 아십니까? 아빠도 한 교만했던 왕. 누굽니까? 아마샤. 아마샤라는 이름이 참 재밌다, 그죠? 아마샤. 이 왕이
이 왕은 정말 이 왕도 초반에는 너무 잘했어요. 전반전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후반전에 와서 그가 너무 나라가 또 잘 되니까 전쟁을 앞두고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북이스라엘을 더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심지어는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하다가 그가 결국은 패망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많은 수천 명의 백성들이 죽습니다. 한 지도자가 교만하여서 패망하는 과정을 오시아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네, 그 패망하는 과정 속에 참 안타깝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교만한 아마샤 왕은 본인이 내린 판단과 결정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본인의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국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본인의 판단이 잘못된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가만히 그냥 둬버리십니다. 그냥 둬버리시는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차라리 좀 때려서 맞아서 정신 차려라, 이게 더 감사한 징계예요. 그래, 한번 네 해봐라. 그래, 한번 살아봐라. 잘났네, 해봐라. 이렇게 되는 가장 두려운 심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내 방식대로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된 판단으로 북이스라엘하고 정전을 치르다가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 우시아의 아버지 이야기예요. 전반전은 잘했지만 후반전이 엉망이었던 왕, 그의 아버지와 어쩌면 똑같은지 이 우시아 왕도 후반전에 가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가 강성해져서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였다. 강성해져서 악을 행하고 교만해지고 악을 행한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그가 약할 때,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럴 때가 아니에요. 가진 건 좀 가졌을 때, 힘이 있을 때, 남부럽지 않을 때, 이제쯤 됐다 싶을 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도 이 우시야 왕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저는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강성할 때 조심하라. 강성할 때 조심하라. 우리 강성긴 전사님 오늘 계속 뜨끔뜨끔 하시겠다. 계속 강성 나와서 좋은 환경일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내가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좀 이제 좀 신앙생활을 좀 한다 싶습니까? 뭔가 좀 경제적으로도 좀 갖춰놨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후 자금 좀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자식들 이 정도면 좀 잘 키워놓은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이 정도면 훈련 받을 것 좀 다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조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 이 정도면 됐지, 전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뭔가 여러분들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약할 때에 오히려 더 강한 게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내가 약할수록 더 하나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강성할 때 조심하는 거.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 강성해진 영역이 있다면 어떤 영역입니까? 봉사로 친다면 우리 싱어들을 좀 봉사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싱어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여기 늘 서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사랑담원 교회 이제 예를 들어 10년 동안 난 계속 싱어를 했다. 그리고 레슨도 받았다. 심지어 난 보컬 트레이닝까지 레슨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한테 제자도 많고 경력도 있고 그래서 딱 멋지게 나 이 정도 되는 찬양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주를
제대로 한번 찬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가 찬양할 때는 언제였냐면요, 진짜 이 강단에서 그냥 눈물 받아대는, 정말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찬양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교만해지지 않는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예배를 점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예배를 점검하라. 오늘도 이 우시아 왕이 넘어진 것이 어떤 종목입니까?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 제사, 그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그가 안일한 태도, 개념 없는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좀 이건 약간 오버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들의 예배하는 자세를 보지 않습니까? 예배한 자세를 보면 그 성도의 신앙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자세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가요, 대부분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랑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그냥 이 온도계가 하나 있으면 온도계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꼽아보는 거 똑같아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영적인 온도계를 알려면, 그리고 온도계가 단지 온도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온도계 드는 건 왜 보죠?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려면 딱 예배 때 와가지고 딱 이렇게 온도계 재보면요, 딱 그리고 성도들 눈빛 보고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안다니까요. 조금 이렇게 목회 좀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근데 이 예배가 그런 공적인 예배 말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 나의 예배를 진단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나의 예배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건강합니까? 문제 없습니까? 이런 우시아 왕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던 개념 없는 예배자는 아닙니까? 우시아 왕은 지금 예배자라기보다는 예배 사역에 대한 섣불리 욕심을 내고 있어요. 뭔가 착각한 예배자예요.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내가 봐도 저 제사장 하는 것, 저 시원찮은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분향 잘할 수 있겠다. 훨씬 더 왕복을 입고 쫙 날리면서 분향 쫙 얼마나 멋지게 쫙 이러면서 넌 잘할 자신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하는 제사는 순종이었던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순종을 원하는 거지, 수많은 수천 마리 양을 들여본들, 빛깔나는 왕복을 입고 분향한들,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그의 예배관, 이게 다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그의 교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라보고 그분의 뜻도 몰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예배자를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은 특징이 스스로 남들보다 더 우월감에 차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남들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구제도 뭔가 이렇게 그 공로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바리새인이고요. 세리는 그 당시에 전부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매국노 같은,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인데, 그 중간에 수수료를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떼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하면, 삭개오가 세리였잖아요.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이런 세리를 별로 안 좋아했던 그 세리와 바리새인이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바리새인은 예배하러 성전 올라가서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자기의 예배가 자신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으로 추천한 행위로 생각하는 동시에
사람들로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잘 봐.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우러러보게 만드는, 설교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고, 그게 이 바리새인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로부터 총방받는, 존경받는 신앙인 되고 싶었어.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고백,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바리새인은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의 어떤 의의를 당당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람들 앞에 더 높임 받고 싶은 그의 예배의 마음.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세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좀 떨어집니다. 일단 거리부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요. 어떻게 땅에 쳐박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죄 많고 누추한 인간이 바로 접니다. 나는 망한 예배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가 합당하지, 내가 봐도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보시겠습니까? 그런 망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세리의 예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세리. 자격이 없다. 나는 망한 예배자다.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진짜 겸손과 교만이 갈려진다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가 우리의 지금 현재의 교만과 겸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온도계를 넣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담원교회 금요 성령 집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가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계속 서야 되느냐, 여차하면 우리는 교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겸손한 대로 안 가고 가만히 놔두면 교만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다 나를 딱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세워보는, 하나님 앞에 서보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안 되는 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해졌을 때 그가 교만해지고 죄를 짓는, 이 강성해진 우리의 예배가 있다면 오늘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이 강성, 이 형통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형통입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역사적인 상황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의 평강과 안녕, 북이, 이 모든 강대국을 만드신 것이 누구겠습니까? 그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내 인생에 지금 주관하고 계신 분은 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승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힘든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 좀 빨리 깨닫고, 여러분들이 좀 내가 잘나서 지금 돈 잘 벌지요, 내가 좀 이렇게 똑똑하니까 경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수입 찾아오죠, 그거 아닌 것부터 깨닫는 게 여러분들의 첫 출발점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높아진 마음들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자세로 서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될지를 한번 겸손히 돌아보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 주님의 겸손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뜻다해 나의 마음과 뜻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분,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하나 나의 주께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뜻다해 나의 마음과 뜻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분,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기도합시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 인생을 그냥 내 힘으로만 살아온 것으로 해석할 줄 아는 자는 딱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뒤에,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위하시는 그분의 손을 볼 줄 아는 자의 해석은 다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볼 줄 알 때에 내가 진짜 겸손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분을 인정하는 신앙,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단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좀 많이 벌고 좋은 곳에 살고 좋은 걸 먹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매맞고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한 복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할 줄 아는 신앙,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겸손한 주의 백성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줄 아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행하고 계신지 그분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갈 줄 아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여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세리와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한 예배자고 내가 어찌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걸맞지 않은 내 연약함을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여기까지 세워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자리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여 당신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한 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가난한 그때에 나를 부욕케 하신 분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내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없이 걸어갈 수 없었던 기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 발견하며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찾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여,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계획과 기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눈을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는 것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나님 영역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하나님 욕망과 욕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견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가 강성하여져서 교만하여지고 악을 행하는 이런 수순을 밟지 않도록 아버지여 사도말과 같이 내가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할 때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배우게 해주시고 있으나 없으나 잘되나 못되나 세상의 기준 앞에 휘둘리는 종이 아니라 오늘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이것이 이 문제 해결되면 좋겠고 내 육신의 약함이 하나는 없어야 좋겠고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 때문에 네가 강함을 배운다고,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 과정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이 가시와 여전히 내게 남겨진 숙제와 같은 이 존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왜 존재야만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신 분이 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연약함을 하시는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에 부족함을 하시는 아버지요,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있고 앞으로 우리의 걸음의 모든 길 위에도 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이고 나서 부러지는 하나님 아버지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엘리야 같은 눈에 그런 지기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제나는 순결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곳은 우리를 만나러 가신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을 주님이 하시오니 거룩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때, 내가 약할 때 가다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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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계비입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 하나님, 내 모습 이렇습니다. 내 모습 성실하지 않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부정한 우리의 삶을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입술에 새겨진 이 모든 죄의 흔적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높아진 마음들을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안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 힘으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예, 그 권력, 그 기득권, 그게 뭐라고? 잠시 우리 7, 80, 90 인생의 끝날 그거 붙들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걸 좀 뛰어넘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유해 보십시다. 그런 것들로부터 적어도 예배 아닌 순간만큼은 좀 털어버릴 수 있도록
가장 큰 걸 봅시다. 가장 큰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 시간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장 내 인생 눈에 커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 자꾸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자꾸 주님이 가려지고, 이거 없으면 내 못 살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나 안 행복한 것 같고, 아버지요, 왜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이 연약함 자꾸만 주님을 몰라보게 만드는지요. 주여,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품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둡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를 향하신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금 주님의 발 아래 내려가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 없으면 못 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시오,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우리를 낳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음에도 그래도 우리 예배가 이렇습니다. 나의 예배가 이렇습니다. 우리 조국교회의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우리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굳어져 버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올라갑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 주의 얼굴을 내가 참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 죄악으로 가려지고 이 교만으로 가려지는 우리 모습, 내 이마에 문득병이 생기고 내 온몸에 나병이 퍼지기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게 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알릴 수 있는 주의종들을 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속에 사시는 여호와는 주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주님 낮추시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 당신이시며, 사람들의 하나님 평가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 당신에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오직 감사하고 낙심하지 나의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나도 주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꿈은 우리를 살리는 거였고요, 또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가시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살리고 제자 삼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높은 보좌의 영광 다 팽개치고 내려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시며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친히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자신을 팔아먹을 줄 아는 제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며 배신할 제자, 저주할 제자까지도 끌어안으시고 발을 씻기시고 먹어라 내 살이다, 마셔라 내 피다, 성찬을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뭔지 제대로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2020년도를 사는 누구 차례입니까? 예수 믿노라는 저와 여러분 차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우리 젊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뒤돌아봤을 때 나는 원 없이 주님의 꿈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았노라고, 원 없이 한번 살아보았나라고 말하고 주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요, 그 주님의 꿈이 나의 꿈 되게 하여달라고,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꿈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내게 보여주시고, 툭하면 거만해지는 나를 아버지가 다스릴 수 있는 이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보다 높아지 않는 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발 아래 내려놓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당신의 꿈을 품을 수 있는 종이 되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꿈을 보며 날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아버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고 제자 삼는 사랑 남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공동체가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아버지여, 나아가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꿈에 동참하게 되어진 역사들이 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꿈 비전을 아버지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놀라운 당신의 꿈을 내 가슴 속에 부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꿈만 꾸다 끝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서 원없이 한번 달려가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본능을 보이셔서 예루살렘 건율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의대로 살아가는 공들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하나님의 그 꿈을 내가 꾸면서 살아갈 때, 그 행복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그 꿈이 내 꿈이 됐을 때,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거창한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거창하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가정, 일터, 교회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는 거,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 그분이 영광 받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쉬운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워해요. 그 장애가 바로 딴 거 아니더라고요. 교만이더라고요. 알고 보면 자꾸 내가 드러나려 하고, 알고 보면 나, 그놈의 나 중심, 그놈의 끈질긴 나 중심, 없는 줄 알았는데,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부활하는 나 중심, 내가 살아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끊임없이 넘보는 그 나 중심. 하나님, 적어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 헷갈리지 않도록 늘 예배하며 매일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왕을 헷갈리지 않으시는 늘 주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사랑 담은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봐야 돼요. 내 안에. 그거 안 되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행복하게 이루어드리기 힘들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시간이에요. 주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발견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존재인지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 체험하며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살아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존경히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기까지 나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서, 이 연약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까지 희생하며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의 실제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요,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또 한번 일어나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이 되어주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가치가 되어주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남부럽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내 인생이 무엇을 향해 달려야 될지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최고의 가치 바로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소중한 사람. 우리 한 번만 더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듯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분 좋게 높아지는 방법,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나를 높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죽게 하기까지, 나를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이상 어떻게 우리를 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로 믿음으로 자신에게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고백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소중한 사람.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소중한 사람.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좀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중보 기도해야 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병문안을 좀 다녀왔는데 우리 최경란 집사님 어머님께서 좀 위독한 상황에 계십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발길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머물다 왔는데 어머님의 마음에 뭔가가 뭔지 말을 못 하시는데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뭘까? 저게 뭘까? 저는 오늘 이렇게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깨닫게 되는 누군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최경란 선생님 어머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정말 하나님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정말 편안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안에 할렐루야 품 안에 안길 그때까지 주님이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민주 지사님 어머님이시죠. 우리 박수미의 사모님 심장에 그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오늘 시술을 했는데 예배 전에 방금 카톡이 왔습니다. 시술이 잘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도 오락 연로하셔서 이 몸에 좀 열이 좀 나시나 봐요. 그래서 완치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영철 장로님의 우리 장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고관절 수술 이후에 지금 요양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재활을 하기엔 좀 이르신데 재활을 받을 만한 체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잘 드셔야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영철 장로님의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병간호 하시는 우리 권사님, 제갈명희 권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연약한 지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독한 상황들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늘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의 뜻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